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좋은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최소한의 형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내용은 방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내용을 가득가득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1시간 남짓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최대한 담을 수 있는 정형화된 예배의 형식이, 순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삶의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 있어서 형식은 좋은데 내용이 빈약하면 흔히 말하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과 내용은 서로 간에 걸맞게 어울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 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이 세속화와 물질주의에 팽방한 이 시대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이 내용보다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것, 이 형식이나 외양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숨을 쉬는데 반드시 필요한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시대를 뛰어넘는 진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7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고 자신들의 몸에 할례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대우를 해주신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0절을 보면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분갈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빛이고 어리석은 자와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선민의식이었고 우월의식을 넘은 우월주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스스로 믿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21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까?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맡은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그 율법대로 살아내지 못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은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잘못된 행동으로 부모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맡았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그 율법에 걸맞는 삶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의 삶은 오히려 그 형식은 번지르했지만은 그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신앙인답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은 자기 자신만 욕을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신앙의 대상인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을 다시 한번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은 것이 유익하지만은 율법을 어기면 그대가 받은 할례는 할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 율법의 규정을 지키면 그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할례를 받은 것으로 여겨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할례의 흔적을 지닌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행하는 삶이 없으면은 그 할례는 무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 집안에 속한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할례라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표시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에 포피를 잘내는 것이기에 그 흔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죽는 날까지 그 징표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중요한 징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징표를 드러내지 않고 은밀한 곳에 숨겨두었을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중요한 것이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징표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의 징표를 다른 곳에 새기게 하셨다면은 사람들은 그것을 과시하고 다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팔뚝에 새겨 놓았다면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내 팔뚝 봐라.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은 속으로 그러니 그래 네 팔뚝 굵다.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또 다리에 새겨 놓았다면은 한겨울에도 반바지를 입고 다니면서 내 다리 봐라 하면서 과시를 했을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 네 다리 굵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증표를 은밀한 곳에 새겨놓고 자랑할 수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29절에 보면은 할례를 마음에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마음에 할례라는 것은 이런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욕망과 혈기와 악한 본성으로 인해서 먼저 자신에게 깊은 실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칼을 찌르면서 옛사람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모난 부분을 도려내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할례의 흔적만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그 할례에 따른 삶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오늘날 신약 시대에도 세례의 흔적만이 아니라 세례에 걸맞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증표가 무엇입니까? 세례입니다.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세례에 걸맞는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시대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건 신약시대에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건 관계없이 그 행위를 보자면 우리는 다 불완전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로 판명되면 어떻게 합니까? 집에 머물던지 전문 치료병원으로 이송되어서 치료를 받던지 자가 격리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자신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마음을 토해내는 자기 격리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겠노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그런 자기 격리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은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바로 내면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면적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내면적 그리스도인은 자기 중심과 속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기 격리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내면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한날을 주셨습니다. 이 하루도 우리의 중심과 속사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 하나님과 만나는 자기 격리의 시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덧입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